사도행전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오후 예배에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이 어디가 지금 들어왔죠? 사도행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큐티 묵상하면서 또 대색인질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먹을 때에 조금 더 잘 곱씹어서 그렇게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이해하기 이 순서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야기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다 받으셨으면 다 이렇게 프린트물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앞에 누가,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이죠?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동행하였던 의사이자 또한 역사가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선생님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두 권의 책을 이 서신을 이렇게 쓰게 되어졌거든요.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과 짝을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저자인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동력하면서 함께 그 사역을 도우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해볼까요? 자, 시작. 언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어질까요? 기록 연대는 바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순교하기 이전인 AD 60년에서 6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언유라든지 아니면 의미심장하게 뭔가 예측한다든지 그런 내용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AD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 사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 도착과 2년간의 옥중 생활로 본서가 끝났었을 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순교 사건도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한 그런 시간대 정도는 우리가 AD 66년에서 68년 그 정도 즈음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바로 AD 60년에서 한 63년, 제일 많이 잡아도 64년 그 정도까지 사이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어디서 기록되어졌을까요?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견해가 가장 지도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기록 장소로서 안디옥이라든지 가이사라, 에베소, 고린도, 알렉산드리아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물론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딱 사도행전을 완성한 것은 로마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석방되기 직전이나 석방된 이후에 로마에서 이렇게 쓴 것이다. 누가 선생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집필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기록 목적. 그럼 대체 이 사도행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나 하는 것이죠. 1번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자 시작.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려 하였다.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이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사도행전의 앞에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누가복음에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그렇게 주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럼 끝났나? 그럼 예수님 그냥 가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는 그냥 남겨진 건가, 버려진 건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의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놀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약속하셨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자와 교회의 신앙을 강화하고 전해진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죠. 또 복음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 있는 것인가 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인종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도전과 박해,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의 압제와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상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가 믿고 있었던 이 복음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 똑바로 믿으려면 율법, 구약 성경대로 그렇게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공격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에서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그냥 적절하게 그렇게 타협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그때 당시 헬라 사상들, 그러한 이 인본주의적인 헬라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시금 복음으로써 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그럼 이 사도행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들 중에서 사도행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
흐름의 배경으로 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서도 사실 시간 흐름으로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는 역사서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태라는 사람, 또 마가라는 사람, 또 누가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각각 처해져 있는 환경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또 자기네들이 체험한 것들이 다 다른 이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의 젊은이를 살펴봤는데 그 네 명이 각각 다른 사고와 다른 체험과 다른 환경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주목하여 보았으나 결론은 그가 누구셨다? 그리스도더라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각각 네 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서남북 온 땅에 그 누가 어떤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도달한다. 어떤 결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같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한 세트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복음도 같이 세트로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를 꿰뚫는 역사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초신자라든지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항상 권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자세히 아주 또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읽어도 좋을 만큼이나 가장 어려운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그런 아주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맥이 잡힌다 그 말입니다. 신약의 맥,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세트로 쫙 이으면 신약 끝. 세 권을 읽으면 신약이 관통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바울 선생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많은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도바울 선생님의 그런 복음 전도 사역들, 그 사역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놓은 것이 이 사도행전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런 연구, 사도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갔는가, 그런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 사람의 설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스데반 선생님이 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또 설교하셨던 설교,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설교는 더할 말도 없고요.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주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발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의 그 보고를 듣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공언하는 그런 설교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에는 여러 사람의 설교들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뭐 때문에? 그 이유. 그리고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로 1번 시작.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되는데, 이것은 헬라어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인물이다, 어떤 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이 누가 선생님이 그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는데, 이 데오빌로가 어떤 실제 사람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친구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가장 놀라운 칭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크게 4가지 정도를 호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부를 때 또 호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은 뭐의 약자입니까? 주인님의 약자죠.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의 정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종,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종은 그 어떤 것들을 해내도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노예는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목숨 걸고 나가겠다, 이런 고백으로 가는 그게 종의 자세지요. 그래서 종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뭐라고 또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형제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맏형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님으로서 예수님이 또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형님이라고 예수님 잘 안 부르시죠? 예수님 혹시 형님이라고 불러보신 분, 오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오빠. 교회 오빠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형님으로 잘 부르시진 않았을까요? 가끔 저도 예수님 형님이라고 한 번씩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정말 친근하게 부를 때, 그러면 형님한테 예수님이 형님이면 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 기염받는 동생. 한 번씩 실수하고 엉뚱한 얘기해도 아이고 여놈 하면서 그렇게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형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칭호가 바로 뭐라고요?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이 친구가 왜 대단한가? 이 친구는요, 동등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친구가 만들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릴 때 친구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냥 막 친구가 돼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친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른이 되면 친구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자기 가진 거하고 비슷해야 친구가 되거든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조건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비슷해야 친구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조건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가. 주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송구스러운 표현인가. 아니, 아들로 삼아주는 것도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친구로 대해주시는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들은요, 그 친구와 동등되기 위하여서, 그 친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와 같이 어깨를 맞추고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선생님은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성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친구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점점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가로 2번 시작.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성령님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기도하면서 떠나지 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들이 이제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이 증인으로서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장정에 그렇게 들어서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구체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유대인들에게, 또한 넘어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온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사도행전은 왜 기록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오늘도 성령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은 당신에게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기도하고 성령 받아 예수님 정인으로 살아가자.